이제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나라를 어지럽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돌아보면은 촛불혁명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은 그러나 그 방향성만큼은 올바로 잡고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나라를 농간해온 적폐 세력들을 완전히 해소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형교회의 세습 등으로 한국교회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한국교회가 현재 성경의 진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확인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들것 부른 새로운 교회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케 하시고 올 봄에는 하멘노예에 가입하고 가을에는 당회도 구성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개척 2년 만에 완전한 교회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전 교인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제 교회당을 건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당 안에 담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생명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거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고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린 아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어린 아이로 미숙아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서 결국 영화의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 그 말이죠. 오늘 봉독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입니다. 1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순교할 날을 어렴풋하게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은 그러나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르면은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끌고 가서 사람들이 그래서 네가 원치 않은 것으로 끌려가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건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순교할 때가 다 됐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 이것만큼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잖아요. 16절 이하에서 내가 하는 말은 지어낸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또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 정말 귀담아 잘 듣고 마음속에 뼛속 깊이 새겨라, 이런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적인 성격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베드로 사도의 평생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 전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정말 신중하게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좌표로 삼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유언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베드로 다른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신앙은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날마다 자라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서신의 마지막 결론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자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오늘 말씀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온전히 알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3절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하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기를 영생은 뭐냐? 영생은 곧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해야 하고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공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공부예요. 예수님을 아는 공부, 끊임없이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말하기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뭐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학 총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과학상, 문학상 몇 개씩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은 결코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최고의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과학 같은 학문을 우리가 형이하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기초 학문을 일컫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서 조금 높은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오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신학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아무나 신학교 못 갑니다. 가장 머리 좋고 스마트하고 인격적으로 완성되고 그리고 참 뛰어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신학교예요.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인품이 좋고 가장 존경할 만하고 가장 머리가 스마트한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어떤 학문도 그저 마치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지식,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이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사람은요,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력이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올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올 초보다 올 연말을 맞이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늘어났습니까? 자라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의 삶은 정말 성공적으로 산
잘 산 삶이었습니다. 멋진 것입니다. 우리 새론의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여기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록한 책이라 그랬죠. 그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옛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정치인들은요 하도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뭐 약속을 별로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세요. 정치인들처럼 빌공짜 공약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무책임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남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보배롭고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시시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약속이 뭔가 우리가 알아보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큰 약속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젠가 메시아 참 통치자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 약속의 가장 큰 약속이 뭐예요?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이루어졌잖아요. 남은 약속 하나 있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에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믿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저 대충 짝퉁신앙, 믿음신앙, 그 가라지, 쭉쟁이 이런 것들은 정말 심판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신실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자, 그러면 이 약속을 믿는 성도가 이제 어디까지 자라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론인데 4절부터 나옵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써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를 일컬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그냥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내팽개쳐 두려고 그 정도 차원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여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 신앙이 모든 면에서.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도록, 자라나도록 그렇게 스스로 애써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 자, 그러면 그 신성한 성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야 돼요. 여기 믿음이란 말인 헬란말로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충성이 믿음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곧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사는 것 위에 이제 그 다음에 뭘 더해야 되느냐?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덕이란 말은 본이 된다,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요, 덕담 좀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말, 기준이 되는 말을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덕담, 당신 덕분에 당신의 그 기준을 따라갔더니 참 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덕담, 덕분. 이 덕이라는 말이 다 모범이요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항상 어딜 가든지 본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가 기준이다, 우리처럼 살아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모습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성도는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부단히 끊임없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성경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워야 됩니다. 부단히 지식을 갈고 닦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보통 그저 대학만 졸업하면 공부를 안 합니다. 이제 다 공부 끝났어. 대학 졸업장이 공부 다 이제 끝난 것으로 알아요. 근데 더 나가서 대학은 고사하고 요즘 학생들은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공부 다 끝난 줄 압니다.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했는데,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갔는데 뭐 이제 그러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공부 다 한 거지 뭐.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대학 들어가도 한번 놀고 먹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영 알았지? 진짜 공부는 대학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를 더해야 됩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요, 자기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성도는요, 세상 욕심을 좀 절제해야 돼요. 스스로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의 사랑도 절제하고 안목의 정욕도 절제하고 범사에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특별히 요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음식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도 없네요. 요즘 많은 성도들은요, 세상 욕심이나 절제 잘합니다. 안목의 정욕도 절제하고 이성의 자랑도 절제합니다만은, 그러나 식욕에 대한 것은 절제를 못해요. 식욕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조차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너무 못 먹어서 문제가 되었지만은 요즘은요,
너무 잘 먹어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성인병은 너무 많이 먹어서, 잘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런 모든 성인병들은 너무 많이 먹고 잘못 먹어서 생기는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4가지만 신경 쓰면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먼저는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채식 위주로 먹어야 됩니다. 육식 위주로 먹으면 절대로 여러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채식 위주로 드셔야 된다니까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곡식, 과일, 채소 중심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이 중요해요. 소식 조금 적게 먹어야 돼요. 한 숟갈 더 먹고 싶다, 그때 절제를 더 하세요. 숟가락 내려놔 이제. 그래서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야 돼.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적절한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걸어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다 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이 스트레스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식 위주로 소식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평생 육신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바로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되면요, 먹는 것 조금 절제하세요. 아멘이 없어 이게. 믿음의 덕의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그랬잖아요.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먹고 싶다고 다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요즘에. 그 다음에는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는요, 절제와 인내는 좀 비슷해요. 근데 절제는 내부의 고통을 오래 참는 것이고, 인내는 외부의 고통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는 long suffering입니다. long suffering.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 부단히 갈고 닦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고통스러워요. 그걸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발전을 이루고 성과를 내려면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어려움을 참아내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면요, 그 오랜 시절에,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을 참아내야 돼.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은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강좌 할 때 밤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고 한다면요, 막 쌍심 키고 대들어요.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 응?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말고 너무 힘들다가 허리가 부러진 것 같다 그러면서 가버려요.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잘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이 성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해요?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엉덩이로 해야 돼요. 공부는 인내해야 됩니다. 좀 진득하게 앉아 있어야 돼요. 참을 인자를 마음속에 딱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귀한 것을 얻으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도둑놈 심보예요. 그게. 고통을 지불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4년 동안 피땀을 흘리고 고통하면서 인내하잖아요. 왜냐? 그 4년 후에 그 영광의 그 면류관, 그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저들은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저들은 저렇게 인내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경건을 대해야 됩니다. 이 경건은 헬란 말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랬어요. 경건이 수직적인 관계를 말한다면 형제 우애는 수평적인 관계를 말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의 관계, 그게 원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하고 수평적인 관계,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잡아갈 때 십자가,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이게 잘 조화와 균형을 잡아갈 때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해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결론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매 살을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라야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정의하기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다시 말해서 사랑은요 온전하게 메어준다. 연합의 모습, 연합하는 데 기여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해하게 하고 용납하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합하게 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혼자 날아가면 얼마 못 날아가요. 그런데 V자를 이렇게 새기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0% 이상 더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또 말 한 필이 끌 수 있는 것은 6리터짜리 통을 끌 수 있대요. 그러면 두 마리가 끌면은 12리터 끌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20리터를 끌 수 있답니다. 이 연합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정글에서는 코끼리와 사자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글의 왕들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그게 뭐냐면은요, 개미떼래요. 개미떼. 개미떼를 보면은 코끼리도 혼비백산에 도망친다는 거예요. 뼈도 못 추립니다, 여러분. 사자도요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개미떼를 만나면. 이렇게 연합의 힘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마귀는 우리를 갈라서게 해요. 서로 시기하게, 질투하게 하고 의심나게 하고, 그래서 분열하게 해가지고 그저 그냥 쪼각쪼각 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휘둘리면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연합하게 하는 힘입니다. 삼겹살은 잘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원숙한 사람은요 서로 연합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려면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자기가 좀 낮추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연합회에서 일을 함께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결국은 이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 신앙의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자라가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이 되고 하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랬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서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죄 가운데 먹고 살던 그 모습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냥 신앙생활을 헛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믿는 성도들은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로서 이렇게 7가지 덕목을 더하도록 끊임없이 자라가도록 애를 쓰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 들꺼푸는 사랑교회 성도들은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가는 산 믿음인지, 아니면 아무런 성장과 성숙과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아니 오히려 퇴보하는 그러한 죽은 믿음인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빛이 되도록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러려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이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흐름에 몸을 맡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서 그 뜻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복받은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도 예수 믿고 그런 복을 받아보겠다고 그냥 교회로 꾸역꾸역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전도를 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될 모습이요,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성도들은요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의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들에게 눌리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시들어가는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데 거기에 관심 갖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점점 세상과는 구별되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결국 영화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명성교회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성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올해에 세습을 감행했습니다. 기습적으로 그것도
그래서 이제라도 명성교회가 세습을 처리하면 진짜 명성교회가 명성을 나누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요, 이번 명성교회 세습 사건의 본질을 잘 보지 못한, 사려 깊지 못한 말에 불과합니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철회할 리도 없지만은 철회한다고 해서 결코 명성을 날리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명성교회 세습은 그들의 신앙의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만몬을 섬겨온 명성교회의 필연적인 결론으로 세습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명성교회가 만몬을 섬기는 모습을 회개하기 전에는 결단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저들은 명성을 날리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악명을 날리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몬 신앙이 명성교회의 신앙의 내용이었기 때문이고, 세습은 그 만몬 신앙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성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명성교회 하면 생각 떠오르는 게 있지요. 새벽 기도회. 명성교회는요, 새벽 기도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로 성장한 교회라고 그들 스스로가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의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행된 새벽 기도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국교회에 걱정을 끼치는 그런 세습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새벽 기도회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새벽 기도의 끝의 결론은 뭐냐? 세습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해져 가지고 결국은요, 그 주변의 걱정과 만류 뿌리치고 세습을 감행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새벽 기도회는 결단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었고, 어떤 다른 영의 인도를 받는 새벽 기도였음을 그들 스스로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 명성교회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날 이 세습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소형 교회를 막론하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여기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명성교회 세습은 만몬을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이요, 그동안 골마오고 썩어오던 고름이 터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세습을 감행하게 된 그 감행하게 했던 그 주변의 광범위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철저한 회개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박영신 교수는 한국 기독교는 결국 샤머니즘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갈했어요. 한국 기독교는 샤머니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결국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로 전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그 교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하기를, 근데 이런 모습이 비단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니고 불교도 마찬가지, 천주교도 마찬가지래요. 오늘날 한국의 종교들이 전부 이 샤머니즘이라는 뿌리에서 돋아난 새 줄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뭐 전부 기독교고 아주 근사하지요, 천주교고 불교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요,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샤머니즘이에요. 천주교가 천주교가 아니고 샤머니즘이고, 불교가 불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샤머니즘이라는 기복신앙의 뿌리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너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타락한 중세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요,
타락한 교회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구호를 외쳤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도 외쳐야 돼요. 500년 전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 당시 성도들에게 외쳤던 이 외침을 잊지 말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야 한다.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 가야 된다.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은 믿음의 짝퉁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리 높여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믿음의 덕을 더해 가야 돼요. 덕을 끼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대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참 믿음이고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 이것이 건강한 교회다. 이걸 우리가 만방에 외쳐야 됩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날 때 다시금 교회의 순결함이 회복되고 이전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들것 푸른 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